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 둘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부부를 갖다가 묶어놓고, 그리고는 거실 가운데에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만일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너희 둘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 집에 있는 나머지 귀중품, 혼수품, 하여간 다 털어서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그 가운데 이제 그 부부가 서 있었는데 강도들이 다 싸가지고 가자마자 갑자기 그 신랑이 막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아까 발을 살짝 밖으로 이렇게 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네, 이 멍청이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웃자고 만든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짠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 신랑이 자기 부인한테 얼마나 창피하고 아이들 말대로 쪽팔렸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체면을 세웠을까,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묶여가지고 다 털리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라도 체면을 세워보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안쓰럽기까지 하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실체, 또 어떤 실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정말 인간의 어떤 실체의 중요한 요소, 자랑, 프라이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인간은요 자랑을 할 수 없으면 비참해서 못 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랑을 할 수 없으면 비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시기든지 간에 자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존엄성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말한다고 그랬죠. 왕을 말하는 존엄성, 가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맛있는 거 많이 잘 먹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쾌락 다 한다고 행복해지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건 바로 뭐냐? 그것은 가치 실현이에요. 가치를 실현할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입증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때 인간은 진짜 행복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 프라이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요소인 자랑, 그래서 이 자랑은요, 영적으로 가장 왜곡되기 쉬운, 아니 왜곡되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서 가장 집중 공격을 받은, 그래서 오염되어 버린 바로 그것이 또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자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자랑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오늘 여기서 투표로 결정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양쪽 다 쓰인다 뜻이죠.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염돼서, 이게 죄로 오염돼서 아주 나쁜 것이 된 것이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요.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인간의 범죄함과 타락의 중심에는 바로 이 왜곡된 자랑이 있습니다. 이 오염된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미혹합니까? 그 사단의 미혹을 듣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는데 어떤 부분에 넘어갔습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그것, 즉 그런 어떤 왜곡된 자랑, 그것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자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1 제자인격 성경 공부에도 나오지만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고 말한 것이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자, 보세요.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 유혹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볼 때 그 중에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게 결론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범죄함의 핵심이에요. 그 죄성의 핵심은 바로 자랑, 오염된 자랑,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다뤄야 할 것 뭐예요? 이 자랑이에요. 무엇보다 이 오염된 자랑, 왜곡된 자랑,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서 자랑, 그것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염된 그 자랑을 분별해내고 그걸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 이것이 바로 오염된 자랑, 왜곡된 자랑,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게 번역된 그 원어가 뭐냐? 그것이 알라조네이 아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라조네이 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알라조네이 아이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허풍, 자랑, 사기, 이런 뜻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요, 그 더 들어가 보면 어디서 왔느냐? 그 허풍이, 그 어떤 자랑이, 그 사기가 바로 오만에서 온,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교만, 오만에서 온, 그게 바로 알라조네이 아이스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오만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벗어나야 될 그것으로, 그냥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오만에서 온 자기 자랑,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걸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문제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이 허탄한 자랑이,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허탄한 자랑이 톡 튀어나왔느냐? 그 앞에 배경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마 그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잘난 척하는 것들. 뭐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뭐 고린도든 마게도냐든 뭐 알렉산드리아든 가가지고 이런 장사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 거야,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하면서 막 그냥 자기를 막 과시하는 어떤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웃기는 이야기인가, 이걸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느냐?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가서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너희가 1년커녕 내일도 어떨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건데, 그런데 뭐 플랜을 세우고 미래를 말하고 그러면서 막 할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큰 소리치며 자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런 식의 자랑질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허탄한 자랑, 이것은요 단지 그냥 자기 과시 혹은 잘난 척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이 허탄한 자랑은요 그냥 자기 과시 잘난 척 그것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런 과시나 잘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무슨 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자랑도 좀 하고 과시도 좀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안 그러려면 그냥 혼자 믿지 뭘 함께 믿겠어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민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과시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죠, 주일날 되면 하여간 그 차를 그냥 할 수 있는 한 좋은 차를 끌고 와요.
사실은 어디 가서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뭐 이민 생활이랑 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민자들은 갔지만,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지만 그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아주 인정이 안 되거든요. 뭐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 아니면 뭐 이 스몰 비즈니스 이런 거 하니까 어떤 사회적인 인정받고 뭐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게 좀 결핍됐는지 하여간 교회 올 때는 하여간 가장 좋은 차를 끌고 오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막 주차장 가고 막 번쩍번쩍해요. 그다음에 옷도 그냥 다 그냥 좋은 옷으로 가급적 그냥 막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명품, 그것도 그냥 라벨이 보여니까 다 뒤집어 입고 말이죠. 그건 보여야 하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다음에 또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 걸죠. 그래서 막 부모들이 하여간 막 자녀들을 그냥 좋은 학교 막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자랑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막 그래가지고 뭐 자녀가 그 학교 근처만 가면요, 부모가 그냥 바로 그 학교 이 스웨스 후드 셔츠 같은 걸 다 사 입고 와요. 여기 막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막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막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됐어요? 아니 당연히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득도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뭔가 좀 성공한 거, 얻은 거, 좋은 거 있으면 말이죠. 교회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자랑 어디 가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그런 식으로 와서 자랑하면요, 절대 그렇게 안 입겁게 보고 뭐 티껍게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주세요. 요즘 표현 그대로 리액션 부자. 그냥 뭐 좀 이렇게 명품 입고 그러면요, 멋있다고 말이죠. 잘 어울린다고. 안 어울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 생명책에 플러스 포인트가 올라갈 거예요. 수고했다. 뭐가 그거? 아니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서로 축복하는 건데 말이죠. 뭐 이렇게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말이죠, 자랑할 거 있으면 와서 하세요. 물론 이게 너무 심하고 진짜 너무 막 옆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하고 그런 거라면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것이 뭐 그렇게까지 악한 것이고 비신앙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허탄한 자랑은 그런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탄한 자랑, 그것의 실체는 뭐냐?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뒤에 말씀 쭉 나올 때 나왔던 그것처럼 말이죠. 이건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 좋은 것, 좀 성공한 것, 어떤 좀 이런 걸 남들 보여주고 싶어서 과시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 마음 중심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오만함에서 온 거라고. 근데 그 오만함,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교만, 휘브리스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교만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어떤 허탄한 자랑하는 그 마음 상태가 자기 스스로 뭐예요? 그 교만 가운데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교만이 꽉 찬 상태, 이게 진짜 허탄한 자랑의 문제라고요. 자, 이 허탄한 자랑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장로님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간에 매듭을 딱 짓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매듭 지어놓은 이 상태에서,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뭐예요?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공동체 속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공동체 속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옳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진리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판단, 내 시각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내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진리,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또 나온 게 뭐냐? 허탄한 자랑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탄한 자랑, 이것의 결정적인 문제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교만과 그 영적인 죄, 그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영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뱀이, 사단이 워낙 술수가 뛰어나게 유혹을 잘해가지고 그래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그 본성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유혹하고 있어요. 끝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지,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도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도 결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지 마십시오. 자존감 우리 정말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 할 수 있어요. 프라이드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존감, 그 자기 자랑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정말 나는 정말 자격 없고 난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 중요한 신앙의 포지션을 갖다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시로 벗어나. 예, 여러분 사람 좀 뭐 잘 되고 뭐 좀 이렇게 좀 알고 어떤 자리에 가고 했을 때 그때 교만해지면서 그 포지션 벗어나는 거 보면요 끔찍해요. 뭐 원래 좀 인간이 그런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뭐 뉴스 봤겠지만 로또 맞으면, 그러니까 로또 복권 로또 맞은 사람들 쭉 봤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로또를 맞고 마지막에 망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뭐 나중에 그냥 뭐 길거리 홈레스 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약 중독 할 것 없이 해서 다 파산한 사람 뭐 다 난리예요. 돈을 막 수백억을 받아가지고도. 전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혼자서 이런 가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줘보세요. 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요 우리가 다 망가진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고 뭐가 잘 되고 뭐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금수를 물고 태어난 줄 아니까 나는 원래 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예, 저는 정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 가운데서 성공했던 사람 중에서도 이 허탄한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민 목회도 좀 했던 그런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하고 그 부분에서 참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그때 막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사실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교회 소위 성공한 그런 목회자들, 그런 어떤 그런 뭐 굉장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을 볼 때마다 자기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교주 같다. 교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러니까 나 말고는 이걸 이끌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교주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요,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하고 혹은 축복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허탄한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인이에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조건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영광이죠. 자기의 어떤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말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바로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런 영적 상태가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 신앙의 내용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해달라고,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보고 와서 좀 집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는 정말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아주 대단히 아주 잘 나가는, 굉장히 훈련도 세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하나 오고 나서부터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교인들이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그러면서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혼란이 막 난무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가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가? 뭐 어려운 일은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혼란스러운가 보니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소위 의의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다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로 통하더만. 자기가 성경이야. 자기가 받은 이것이 진리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니까 이건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뭐 자기 스스로 갈등도 없어요. 그냥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이건 분명히 맞는 거. 이게 진리. 하나님도 여기 계셔.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주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 혼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회한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집회였어요. 아무 결과도 없는, 먹힐 수가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실패하고 왔어요. 예, 그래요. 허탄한 자랑의 신앙이 판을 치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마귀가 그 공동체를 그야말로 가지고 주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가 그냥 그때 처음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해서 타락시켰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그냥 가지고 주무르는 거예요. 그 유혹이 먹힌 상태니까 말이죠. 여러분, 참신앙은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자랑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예요. 예, 진정한 자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바른 것인지, 이게 얼마나 옳은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사실 이렇게 악한 나를 구원하시키고 변화시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 그 역사, 이걸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여줘야죠. 지금도 말이죠, 그 십자가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아 처리해버리는 바로 그 역사, 이걸 자랑해야죠.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자랑이죠. 이게 진정한 자랑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자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진정한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안절부절함이, 그게 자랑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하지만 그 사랑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해하고, 그러면서 자복하는, 그게 자랑이죠.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해, 이건 아니잖아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